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문가들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자기 전문직 갖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지만 그 안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전문가의 기질과 전문가의 소양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전문가 속에서도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방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문가적인 기질과 특별히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규정대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시험도 보고 자격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문가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타고난 위치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들을 생각조차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 생활 속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업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뭐 안다고? 라고 충분히 항변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시기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고기를 잡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가 잘 잡힐 때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의 특성상 깊은 데보다는 얕은 지역에 더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찰한 내용인 것을 보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소문 들어서 알아서 그 분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목수와 어부, 그렇게 크게 연결된 지점이 많지 않은 직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전혀 다른 차원의 고기 잡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또 대단한 모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대단하게 결단이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처럼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축제를 시작하는 선포식을 하고 이제 6주 동안 생명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고 2주 동안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VIP, 태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작정할 건가. 오늘 설교가 마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작전 카드가 다 나뉘어져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경험 속에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해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믿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번 6주 동안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역사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한 대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 전도축제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로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보내고 생계를 유지했고 고기 잡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숙련된 전문가들이라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물을 내려야만 효과적으로 고기를 낚아 올린다는 것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숙련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다루고 집을 짓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저 훨씬 더 알 수 있었지만 고기 잡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상황은 누구의 얘기도 지금 들려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도 돼 있지 않아서 빈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씻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건다면, 내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건다면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모든 상황을 이미 경험했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다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베드로의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이 사건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과 우리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차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리고 전문적인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고 좋은 효과들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진장한 역설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적인 일반적인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에서는 고기가 없어야 됐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고기가 있었고 잡혔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의 새우구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그냥 단순히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삶만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축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회에 많은 사람들 더 모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초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늘 그물을 내림으로 오늘 말씀처럼 2배 가득 채워지는 역사,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일생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에 반응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의 물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늘 해오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해내십니다. 복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전면전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잔인함, 불행과 질병이 있습니다. 미신과 무지, 만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에 맞서 계속해서 힘싸게 싸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같은 편으로 맞서서 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불행과 좌절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끝나는지조차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만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고 낭망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층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층보다는 그 시대에 말없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느 시대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도자급이나 리더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나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책망했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도매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어부였습니다. 그 시대의 어부는 그렇게 인정받는 직종군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초청받고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전도할 때에, 주의 일을 앞서서 일할 때는 특별한 사람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꽤 알려진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나가 보면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할 정도로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나 세례받을 것을 요구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누구나가 알아듣기 쉬운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제자에 있었던 안드레,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주님의 복음을 함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 형제들 먼저, 자기 친구들 먼저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을 때에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찾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그는 17살까지 구두닦이 소년이었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도한 그 무디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변화되니까 200만 명의 그 시대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는 부흥사로 그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초청할 믿음의 대상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갈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부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항상 다 고기가 잡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는 다운됩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직종을 가졌던 그분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때 주님, 내가 잘 되면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고민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족족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시험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라고 하니까 짜증날 만도 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내가 되는 것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때로 정말 예수 믿는 것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힘들어서 표현하기 어려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5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단한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는 잘 됐지만 하루는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어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구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격이 없다고, 나는 환경이 어렵다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쩌면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초청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또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